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강력성이 굉장히 높구만요. 됐습니다. 예. 제가 이 다림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뜨거운 찬양과 그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에 많이 이렇게 가서 설교했지만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부탁을 받고 다드림교회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이 가르치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다, 또 왕에게 바치는 충직한 그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원문에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한 것, 진실된 것, 성실한 것.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영육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합니다. 대개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큰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생각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또 큰 일도 이렇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것만 원해요. 작은 것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작은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적은 것이지만 거기서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린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 주인이 말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한테 그대로 이제 고했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큰 저주시도 보게 되면 2개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 구멍 때문에 저수지가 무너져서 그만 이제 파탄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믿음 쓰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4단계로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라. 우리 청년 친구가 야 이거 한 번만 해. 딱 눈 감고 한 번만 해. 그 다음에 남도 그러잖아. 내 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3번째로 나 염려 없어. 나는 믿음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그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4번째 차차 하자. 차차 이렇게 많은 날 그러다가 아차차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한 번에 물리쳐야 돼요. 한 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또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 호주에 지금 마리화나 마약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도 자녀가 거기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마약도 한 번 딱 맞게 되면 문제입니다. 한 번에 물리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유학생들이나 보면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에 물리쳐야 돼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뭐예요? 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점원으로 취직해서 일할 때에도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충성을 했어요. 그가 집무실에 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정치를 잘해서 미국에 존경하는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카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네기도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방직과 실 감는 거 아니에요? 실 감는 거.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시간.
제가 우리 청년 하나를 소개를 해줘서 호주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취직을 했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일찍 가서 준비했다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호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미리 가서 그 시간에 딱 정확히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 다 돼가지고 그때서 타임 체크 찍고, 그러니 그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있다가 색을 당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고, 어디 가든지 환영을 못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적든 간에 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이 달란트다 생각하고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물건 가치를 논하면 가치가 제일 작은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 제일 가치가 없는 재물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재물의 종이 되어서 수전노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더 의지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도 보이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형제간에 산소에서 장례식을 싸우게 됐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해야 되는데 유언을 하지 않고 재산 있는 그 재산 가지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돌아가신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재물,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재물, 사람, 진리, 하나님 말씀. 우리는 제일 먼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람, 재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양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시지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저 소알 땅, 좋은 곳,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 그곳을 택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부인 잃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뿌리 앞에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자는 큰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새겨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왕의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저는 오늘날 우상이 물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돈.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 나라와 그 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평일보다도 7배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 온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벌써 뭐 제가 1000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첫째, 주의를 잘 지키세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켜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청년 때 11조 생활하세요. 11조. 저희도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은 지금 여기서 목회자 사무가 되었고, 우리 아들은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일날은 텔레비 보지 마라. (11조) 생활해라. 그렇게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들이 두 딸이 목회자 사무가 되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우리 다드림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하고 그런 믿음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큰 복이 이 말이라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하게 잘못 쓰면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불의. 신실하신 좋은 친구 예수님 사귀는데 이 교회 구원 운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만 우리 건강 언제 거두갈지 모릅니다.
청년들,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또 언제 걸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뭐 잘 아시잖아요. 전도 12장 1절.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 사용하는데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보통 자기 것을 위해서는 잘 충성하지만 남의 것 등한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내 집 등기로 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바이어가 오면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의 사장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사장이 부재 중이고 제가 부사장입니다. 그 부사장하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 잘 되어서 다시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회사에 꼭 내가 사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부사장, 그 사람이 또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사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부사장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큰 회사의 그 사장이 많은 것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우리의 사장,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라면 예 하고 해야 돼요. 나 그거 못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거 이거 하라면 예 순종하고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남의 재물이 왜 남의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세상 떠날 때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곡간을 더 헐고 크게 찢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농사 지을 때 이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도움을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몰랐어요. 자기 혼자 됩니까? 물론 돈을 지불했겠지만 이유도 몰라요. 내 영혼아 오늘 밤에 평안히 먹고 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주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건강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물질, 건강, 이 모든 거 주께로 받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줬던 지혜, 희락, 기쁨,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길이 가야 사는 길인가? 이 길이 가면 죽는 길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만 가서 설교했지만 우리 청년들도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작고 큰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걸 원하십니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명 교인 되어보세요. 목사님이 다 일일이 기억을 해요? 새벽에 기도해 줘요? 그러나 교인이 적으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청년 기도해 주잖아요. 충성된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까? 받은 것을 논한다고 하면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여러분들 시간, 물질, 건강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바친다고 하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 사회 나가서도 인정.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면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충성되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고 인터뷰 면담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저 그럭저럭 공부해가지고 뭐 아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인터뷰해보면 틀렸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드림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작은 것부터 믿음 지키고 작은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주의를 잘 지키세요. 주의. 주일날 결혼식에 가고 그러다 보면 주의를 또 받습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세요. 저는 개신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개신에서는 주일 사고 팔고 하는 것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결혼식 가는 거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회가 여기 장성교회, 호사나교회, 분이엘교회, 우리 다드림교회가 같은 그 노예 이렇게 하는데 작은 것부터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경기한다고 거기 가고 제가 자랑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민학교 축구 선수였어요. 여기 지금은 친구가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저 이태리에 같이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축구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제가 축구하면 저 울릉도도 데리고 가고 뭐 뉴카슬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축구하는 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야, 아빠가 목사잖냐? 그리고 성경에 주일을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았나요? 축구 선수로 앞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 어떻겠어요? 아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접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을 못 지키게 유혹하는 일이 있다도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주일을 잘 지키세요. 자, 결론 맺습니다. 충성된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다드림교회 청년들, 성도 여러분 충성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김경훈 목사님 통해서 말씀 잘 또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이 크든 적든지 간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